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이런 글을 보았어요. 제목은요, 옛날 노예, 지금 노예입니다. 소개합니다. 옛날 노예, 해지면 일 안 했다. 지금 노예, 해지고도 일한다. 옛날 노예, 주인이 결혼시켜주고 집 주고 밥 주고 생계 걱정이 없었다. 지금 노예,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하루하루 생계 걱정이다. 옛날 노예,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다. 지금 노예,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른다. 누군가가 웃으라고 쓴 것 같은데 웃음 끝에 날카로운 현실 비판이 있지요. 노예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노예인 줄 모르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가 별건가요?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억지로 싫은 것을 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노예의 삶이고 그런 분이 노예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 사는 이들이 너무 많지, 아니 대부분이지요. 억지로 다니는 직장, 아침마다 너무 즐거워서 행복해서 출근하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억지로 하는 가정살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가정살림 하는 게, 그런 분이 몇이나 될까요? 억지로 하는 인간관계, 저 꼴보기 싫은, 저 나를 미치게 하는 크레이지 보이가 있는 이 인간관계 끊을 수도 없고, 억지로 하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지로 하는 운동 좋은 사람 없지요? 예, 살아야 되니까 하지요. 억지로 하는 운동, 억지로 하는 봉사 등 정말 싫지만 해야 하기에 억지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예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이런 삶의 반작용으로 나온 삶의 한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시작한 파이어 운동이지요. 파이어족 운동입니다. 영어로는 파이어인데 이거는요 약자입니다. 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라는 영어의 줄임말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일찍 은퇴하기를 목표로 하는 운동인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40살에 은퇴하기입니다. 40살에 은퇴하기. 블로그를 봤더니 대기업에 다니던 맞벌이 부부가 딱 40살에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미국의 저 시골에 농장을 사는 농장주가 돼갖고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꾼 밀로 통밀로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먹으면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더라고요. 수입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자급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민을 가지 않더라도 은퇴하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정말 최소한의 경비로 제주살이라는 40살 은퇴 부부의 삶도 엿볼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벌지 않아요. 40살 딱 될 때 더 이상 벌지 않고 그동안 벌어놓은 것들 연금으로 살면서 즐기더라고요. 왜 이런 파이어족들이 늘고 있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어 싫은 거 억지로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 뭐 별거 있다고 이렇게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부럽더라고요. 부럽다. 나보다 벌써 14년 전에 은퇴했다. 부럽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경제적인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일까라는 생각도 들더라는 거지요. 사실 돈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주범인 것은 부인못할 사실이지요. 우리가 돈 때문에 억지로 하기 싫은 것 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극단적인 파이어족이 되더라도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 사는 삶을 100% 피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40살에 은퇴해서 화요주의 되어 살아도 내 삶을 온전히 100%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굳이 화요족이 되지 않더라도 신앙인에게는요, 얼마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생각도 제게 들었어요.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놀라운 이런 특권이 있고요, 이런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뭘까요? 오늘 그 길을 찾아 누리는 참 자유와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삽시다. 시작.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삽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요?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마르다가 자유인이 아닌 노예로 전락하여 살고 있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베다니에 들리게 되셨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남매가 살고 있었지요. 이 중 마르다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리신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가 직접 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손님 대접을 준비하죠. 갑자기 10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쳤으니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일손을 도와주어야 할 여동생 마리아가 철없이 도와주질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마르다는 마음이 불편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원망과 항의 비슷한 말 하면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도와주라고 명령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이 마르다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42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2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좋은 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평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마르다야, 너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해 라는 말씀인 거예요. 질문, 왜 예수님께서는 원망 항의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좋은 편을 선택해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요? 혹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일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수련회 때 성도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더운 식당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 준비하는 성도들은, 여자 성도들은 굉장히 서운하고요, 시험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하셔? 그럼 나는 그때 괜히 그렇게 했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향이 한국교회 내에 있지요. 그래서 나온 심리학 용어가 마르다 컴플렉스가 아닙니까? 마르다 컴플렉스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는 열일답니다. 내가 존재감이 있으려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것을 마르다 컴플렉스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 용어 자체가 편향되어 있어요. 왜입니까? 몸으로 섬기는 사람은 마치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처럼 여기는 편견이, 선입견이 숨어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 컴플렉스란 말에는. 아무튼 저는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가치를 낮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도리어 예수님은요, 섬김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본인 자체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의 용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마. 노예처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좋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싫다 아닙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잖아. 이 말은요, 왜 마르다 너는 왜 싫은 것을 선택해? 라는 말인 거예요.
싫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마르다는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자유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노예의 삶이잖아요. 그렇기에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뒷말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자유인은 함부로 내 것을 남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유인에게 권리가 있잖아요. 내 것을 가질 권리가 있지요. 그렇게 자유인의 것은요, 함부로 누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강도가 아닌 이상. 하지만 노예는 자기 것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 자기 자녀도 자기 게 아니죠. 주인이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노예의 삶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이런 뒷말 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자유인이잖아. 그래서 그는 빼앗기지 않는 거야. 하지만 너는 노예의 삶을 살기 때문에 빼앗길 수 있어. 그러니 마르다야, 노예의 삶을 살지 말고 자유인의 삶을 살아. 그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맙시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고 성경은 그 뒤다 라는 말씀으로 하신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억지로 하신 것 하는 노예의 삶을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것 스스로 하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왜 마르다는 자유인이 아닌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처음엔 분명히 그녀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유인으로 영접했는데 어느덧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 어떻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게 자유인의 삶이거든요. 스스로 선택해서 즐겁게 좋아하는 걸 하며 사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40절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지금 마르다는 손님 접대를 준비하느라 경황도 없고 마음이 산란해졌어요. 여자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손님을 초대해 놨는데 막상 내놓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쵸? 막상 초대해 놓으면요, 준비한다고 하지만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그리고 뭐부터 준비해서 내야 하나 정신 하나도 없이 마음만 조급해지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은 모를 겁니다. 남성분들은 그냥 하늘에서 음식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잘 모르죠. 하지만 여성분들은요, 손님을 10명 이렇게 초대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힘들거든요. 마르다가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더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분주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기본 뜻이요, 재미있게도 여기저기 끌려다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기본 뜻에서 분주해지다, 마음이 산란해지다, 경황이 없다 라는 뜻이 파생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는 일에 치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일에 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는 노예의 신세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그렇기에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마음이 분주해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르다를 보세요. 그녀는 처음에는요,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전도단과 함께 행동하셨죠. 10명 이상의, 어쩌면 20명이 넘는 제자물들이 함께 항상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다 영접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편도 안 좋은 가정에 당장 10명 이상의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음식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 많은 사람의 음식은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담을 식기는 어디에서 또 마련할 것이며, 그렇죠? 예. 어디에서 마련할 것이며,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씻을 이 물은 또 어디에서 갑자기 길어올 것이며, 누가 길어올 것이며,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잘 숙소, 침상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생각할 것이,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능력보다 과도한 일을 마르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니 당연히 마음이 분주해지죠. 일에 치여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꼴이 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능력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욕심으로 잔뜩 일을 버려놓고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요,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신 경우는 오직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기쁘신 일, 그 일을 할 때뿐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버려놓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우리는 자신이 욕심으로 능력에 비해 과도한 일을 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에 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성도를 본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성도였는데 항상 자신만만하고 항상 열심히 일을 하는 성도였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성도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뒷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앞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뒷모습은 굉장히 지쳐 보이고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힘겨워 보였습니다.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지치고 힘든 뒷모습을 보이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신의 능력보다 과도한 일을 벌여놓고 있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힘들구나. 저렇게 지쳐 보이는구나. 여러분, 그렇기에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능력에 비해 과도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능력에 비해 내가 과도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해야죠. 간단한 분별 방법이 있습니다. 우울함이 찾아오는가의 여부입니다. 우울함은요, 내가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있어요. 내게 공급되는 에너지야 내게서 나가는 에너지 있죠. 소진된 에너지를 비교할 때 소진된 에너지가 많아지면 나타나는 게 우울함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방전될수록 마치 핸드폰 배터리의 그 칸 있죠. 배터리 칸이 이렇게 하나하나 줄어들면서 50%, 40%, 30% 이런 식으로 이게 에너지가 점점 방전될수록 우울함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울함의 끝에 간 사람은요, 에너지가 1% 이렇게 될 때 그때 우울함의 끝에 가서 이상한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울함의 감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요, 놀랍 때도 내가 소멸되는 느낌이 생깁니다. 내가 없어진 느낌이 생겨요. 이게 우울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어차피 없는 존재니까, 이 땅에서 없는 존재니까 그냥 죽어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함의 감정이 깊어지면 반대로 사람들은요, 반대급부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뭔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난 아직 살아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독일에서 그 항공기 부기장이 28살인데 루비치라는 부기장이 고의적으로 비행기를 몰고 그냥 산으로 가서 들이받아갖고 자신이니까 승객 150명이 죽은 대형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루비치가 우울함에 극단을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갖고 죽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신의 카드로 자신과 여자친구의 비싼 최고급 자동차를 사서 자랑했어요. 이게 너무 우울하니까 나 살아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살아있어. 세상에 나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걸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극단적인 테러 행위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울함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폭력이니까.
마르다도 보세요. 예수님께 항의하고 동생을 비난합니다. 소극적인 존재의 드러냄입니다. 나 살아있어요 라는 존재의 드러냄이에요. 아마도 마르다도 우울증 초기 우울함의 감정을 느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에 내게 우울함에 찾아왔습니까? 내가 능력에 비해 과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갑자기 우울해. 그러면요, 내가 능력에 비해 과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우울해져요. 이거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탄식 때문에 생기는 우울함의 감정이 있어요. 그건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건요, 빨리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 능력에 비해 내가 과도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 때 이런 얘기했죠. 사람들이 죽으면서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중에 한 가지 기억나신 게 있어요?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일했다. 이게 사람이 죽으면 사는 후회라는 거지요. 너무 열심히 일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과도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후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능력에 비해 과도한 일을 하고 있다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가지를 치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뿌리를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자르면요 죽습니다. 큰일입니다. 가지를 쳐야지 뿌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근데 간혹 그런 이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뿌리는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요, 이거 생존 에너지입니다. 이건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에너지인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그 에너지 지불하면요 더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내가 100을 지불하면요 1000 많이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아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이 생존 에너지는요 지불해야 합니다. 이건 뿌리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 치십시오 그러면요 이 뿌리를 잘라버려요.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 있죠. 너무 요즘에 바빠요. 회사 일도 바쁘고 사업 일도 바쁘고 너무 바빠갖고 예배 못 드리겠어요. 교회 잠깐 끊어야 되겠어요. 학원 끊듯이 헬스클럽 끊듯이 잠깐 교회 몇 달 동안 끊어야 되겠어요 라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은 뭐냐면요, 돈 버는 것이 뿌리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고 다른 것들이 가지여야 되는데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뿌리를 잘라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가 애를 써도 가지를 잘라내도요 마음이 분주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마음이 분주해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음을 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욕심이 맞은 장가지들 쳐내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그래서 자유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봉양 인사합시다.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장가지들을 쳐냅시다. 시작.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장가지들을 쳐냅시다. 아멘. 두 번째로 헌신과 사랑에 대한 보상 욕구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40절 하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요, 동생에게는 비난의 말을 하고 있지요. 솔직하게 마르다의 이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라도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공감은 공감이고요,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생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엄마가 봤어요. 엄마가 화를 내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공감해 줘야 된다. 그래서 큰 맘 먹고요, 이 중학생 아들이 담배 피우는 걸 공감해 줬습니다. 그래, 얼마나 어른이 되고 싶겠어. 청소년이니까 공감해 줘야지. 그리고요, 아들에게 큰 야단을 안 쳤어요. 네가 담배를 피우고 싶었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공감해 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렇다고 계속 담배를 피게 해야 될지 10년 담배를 사줘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엄마, 저는 미성년자라 담배를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엄마가 담배 좀 사다 주면 안 돼요? 이 엄마가 통 크게 공감했는데 내가 이걸 과연 해줘야 되는가 고민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가에 내가 공감을 해줬는데 이것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 엄마는 어떤 엄마입니까? 바보 엄마입니다. 여러분, 공감은 공감이고요.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공감했다고 잘못된 행동까지 용납해 주라는 말이 아니지요. 예. 공감해준다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해주고 용인해준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항의하고 비난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르다의 행동이 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마르다의 행동에서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는 비난할 수 있어요. 철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봐도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직접 가서 영접한 예수님께까지 항의하는 모습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영접해놓고 질문이 생깁니다. 왜 마르다는 예수님께 항의까지 했을까요? 그만큼 많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지요. 옆집 사는 이웃에 대해 여러분이 친절하고 공감을 잘할까요? 아니면 내 아내, 남편, 내 가족에게도 친절하고 공감을 잘할까요? 아니,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더 친절하고 공감을 잘할까요? 아니면 내 가족에게 더 친절하고 공감을 잘할까요? 거의 대부분은요, 옆집이고요, 지체들입니다. 내 가족에게는 친절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이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에게는 특별한 기대나 개인적 욕망이 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내 가족에게는 특별한 기대나 개인적 욕망이 크다는 겁니다. 왜요? 이웃에게는 해준 게 없거든요. 내가 해준 게 없으니 기대할 바도 없어요. 하지만 내 가족에게 내가 너무 많이 해줬거든요. 많은 환희가 사랑을 베풀어줬거든요. 그러니 그만큼의 기대와 그만큼의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본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는 본전 생각이.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본전 생각이 나는데 또 공감해달라고 하니 궁금해질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 놈이 쓸 거 다 쓰면서 빌린 돈을 안 갚아. 그리고 나서 나한테 와서 돈 좀 또 꿔달래. 여러분 꿔줄까요? 안 꿔줄까요? 안 꿔주죠. 만약에 그 친구가 열심히 살면서 아끼고 안 먹고 안 입어 아끼면서 애쓰고 수고할 모습을 내게 보였다면 와서 친구야 좀 더 빌려줘. 그러면 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쓸 거 다 쓰면서 돈은 안 갚아. 그리고 또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요, 절대 안 빌려줄 겁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이 친구가 같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면서 사랑마실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공감받고 내가 좀 대접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에게. 그런데 와서 또 빌려달라네. 또 공감해달라네.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기 싫은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해주기 싫은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공감은커녕 서운하죠. 억울하죠. 그리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족에게는. 예? 그래서 우리가 퉁퉁거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부모한테 퉁퉁거리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공감해줘야 되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해주기 싫은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해줘야 되는데 퉁퉁퉁거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게 통찰을 좀 배우가 있어요. 배우 성동일 씨입니다. 성동일 씨가 어느 프로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부부는 정말 서로에 대해 요만큼의 서운한 마음도 없대요. 진짜 없대요. 근데 그 이유가 참 독특했어요. 정말 너무 없이 결혼해서 정말 아무것도 서로 주고받은 것이 없대요.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대요. 서로 진짜 못지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서로 주고받은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준 게 없으니까, 해준 게 없으니까. 성동일 씨 10년 연봉이 20만 원이었대나? 10년 동안 번 돈이 20만 원이었대요. 뭐 대단하지요.
한번 따져보세요. 한 달에 몇천 원이니까 그렇더라고. 예? 그러니 아무것도 주지도 받지도 못한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안 해줘도 서운함이 없는 거야. 보상 욕구가 생기지 않는 거지요. 아, 나를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정말 희생과 헌신을 다한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공감력이 확 떨어진 것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에게 내 가진 모든 노력과 사랑과 열정과 모든 걸 다 퍼부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공감력이 훅 떨어지더라는 거죠. 반대예요. 보상 욕구가 있는 겁니다. 본변상이 나는 겁니다. 이만큼 해줬는데 또 해줘야 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통 가족들에게 퉁퉁거리고 가족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가족들의 공감이 확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마르다가 이랬다는 거지요. 그녀는 없는 형편에 먼저 나서서 10명이 넘는 예수의 제자들 영접했습니다. 음식이 있을 리 없죠. 음식 살 돈도 있었을 리 없죠. 음식을 차리시키도 변변하게 갖추지 못했을 겁니다. 숙소도 없었을 겁니다. 다 없을 때 손님을 대접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다들 같은 형편입니다. 배단위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다들 같은 형편이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이걸 합니다. 예수를 사랑한 마음에 그 모든 수고 헌신을 다한 겁니다. 물론 마르다는 이것을 내세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 정도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에 복병이 숨어 있었어요. 어떤 복병이냐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여기 자기 보상 욕구지.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는 것 알아주실 거야. 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마리아를 그냥 놔두면 안 되지요. 전혀 모르는 것 같이 행동하고 계신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서운하지요. 억울하지요. 화가 남지요. 화가 나지요. 내가 이렇게 애써서 헌신한 사랑을 쏟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조금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시는 걸까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를 핑계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놓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지요. 무엇일까요?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녀는 예수님께 공감받기 위해 위로받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거꾸로 그녀는 전도여행에 지신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평안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해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사실 예수님이 그녀를 공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녀가 예수님을 공감해드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원래 목적대로라면. 그리고 그랬다면 그녀는 생각을 달리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셨으면 좀 쉬라고 모셨는데 쉬지도 않고 말씀을 저렇게 가르치고 계실까. 그런 예수님께 한 명이라도 더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겠네. 마리아가 그러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한 명이라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마르다는 실은 내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노예의 삶 살지 않고 그가 원래 가졌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자유인으로 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마르다는 보상 욕구를 넘어서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너무나 당연하게 생긴 게 보상 욕구 아닙니까? 이 보상 욕구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제가 저를 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내 안에 보상 욕구가 생길 때 이렇게 마음을 보니까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사랑했어 라는 마음이 들 때 보상 욕구가 생기더라는 거죠. 바로 이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내게 맡겨주신 것들 내가 관리하고 살다가 시간 되면 또 하나님께 다 대어드리고 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내 지식도, 내 사회적 지위도, 내 가족도,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청지기로 관리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돈 10원 한 장 갖고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아무리 크게 섬기고 사랑했어도 뭔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것 섬기고 사랑했다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내 것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심지어 나조차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스도는 나조차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보세요. 우리 자체가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열심히 생색내면서 섬기고 사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생색내고 교만하게 보상받으려고 할 마음이 들 게 아니라 오히려 황송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내 것도 아닌 곳으로 내가 생색낸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닌 곳으로 내가 크게 인식 베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나한테 박수 쳐준 건 아닙니까? 그러니 어휴 황송하죠. 죄송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를 스스로 기쁘게 섬기고 사랑하는 자인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내 것이 없습니다. 보상 욕구를 넘어갑시다. 시작. 내 것이 없습니다. 보상 욕구를 넘어섭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자유인이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려면요, 가장 먼저 내가 내 자신을 공감해 줘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당연합니다. 내가 나를 공감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잘 알고 이해한다는 말이지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나를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나를 가장 먼저 내가 공감해 줘야 합니다. 마르다도 보세요. 만약 마르다가 가장 먼저 자신을 공감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무리하지 않게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했을 겁니다. 장소만 제공하든지 아니면 음료만 제공하든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며칠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보통 말씀을 가르치면요, 접대를 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접대를 받을 생각은 안 하시고 도리어 저 사람들 며칠 동안 말씀을 듣느라 배고프겠다, 허기지겠다, 불쌍하다,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음료만 대접했다고, 마르다가 그냥 숙소만 대접했다고 삐지고 서운해하고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신을 공감했다면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마리아가 아닌 자신이 예수의 발 앞에 말씀을 두려고 앉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나사로도 아니고요, 마리아도 아닙니다. 마르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마르다였다는 겁니다. 급한 놈이 우물을 먼저 파거든요. 마르다가 가장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나가서 스스로 영접해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가 자신을 공감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가장 갈급해, 이걸 공감했다면 그는요, 마리아가 아닌 그 마르다 자신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은요, 마르다였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나 동생 마리아를 공감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남도 공감해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공감을 잘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도 잘 공감해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해하는 거예요. 투사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내가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는요, 자신의 정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신이 피폐해진 이가 환자를 받아서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과 의사는요, 슈퍼바이저를 두고 자신의 정신 상담을 항상 하죠. 본인도 정신 상담합니다. 받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마르다는요, 자신을 공감해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싫은 것 억지로 하는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처음엔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르다 같은 이들이 많지요. 자신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것에 서툽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감해 주는 게 서툰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니까 굳이 나를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니까.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데 내가 무슨 나를 공감해줘? 나를 뭐 이해하고 깨달아? 여러분, 나를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저를 보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특별한 이상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를 돌아보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이상 행동과 말을 했지? 나를 성찰하고 나를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요, 그냥 절대는 안 돌아봅니다. 그냥 나니까, 내가 나를 잘 안다고 느끼니까, 생각하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나를 잘할까요?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예요. 놀랍게도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날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죄의 사슬에 묶여 사는 겁니다. 자신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공감하지 못하니까 자책과 자기 정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먼저 공감해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생명일기를 그리 권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일기 쓰라 권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생명일기는 한마디로 스스로 자신을 공감하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 불편한 감정이 외부의 탓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탓도 아니고 내 안에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고 죽은 옛사람이 아직 준동하고 있고 그 옛사람 때문임을 인지하고 그 어떤 옛사람이 내 안에 준동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했으면 선포하는 작업이 생명력이 쓴 작업이 아닙니까? 이러니 자신을 공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 부탁드리며 생명력이 부지런히 쓰세요. 중단했던 분은 다시 쓰시고요. 안 했던 분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나를 공감해주게 할 겁니다. 저는 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력을 쓰기 전에는요, 내 감정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옛사람을 뒤에서 조작하는 사탄의 것이었습니다.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자기의, 인정욕구, 과거의 상처,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옛사람이 준동하는 대로 나도 그냥 슬프고 그 시키는 대로,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여과 없이 옛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옛사람이 억울하면 나도 억울하고 옛사람이 화나면 나도 화나고 옛사람이 자책하면 나도 자책하고 옛사람이 비판하면 나도 비판하고 옛사람이 판단하면 나도 판단하는 감정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다 날려버리고 산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에 기도하면서 요즘에 금요일 할 때 그냥 개인 기도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지 않고 나 혼자 기도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1박 2일 같은 예능 프로 보면 어떤 시골에 내려가면 그곳에 특산물 있잖아요. 특산물로 그냥 진수성찬을 크게 마련해 놓고 그걸 저녁 식사로 딱 주면서 그냥 주지 않죠. 반드시 뭘 합니까? 퀴즈를 하죠. 퀴즈를 하면서 퀴즈를 내는데 못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못 맞출 때마다 거기 있는 반찬 중에 한 가지를 뺍니다. 결국 나중에 퀴즈를 다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멤버들이 맨밥만 먹고 있어요. 다 틀려갖고 그냥 그 맛있는 진수성찬이 가득 있던 거 다 빼앗기고 맨밥만 먹습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맨밥만 먹죠. 하나님이 그 비유를 들으면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성도들이 이렇다. 내가 그들에게 엄청난 약속의 복들을 약속해줬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줬는데 그들이 그 진수성찬을 내 것을 만들려면 퀴즈를 풀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퀴즈를 풀어야 돼. 퀴즈를 다 틀렸다. 그래서 다 뺏기고 지금 맨밥만 먹고 있다. 그 비유를 철학 기도 시간에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죠. 하나님, 왜 그들이 퀴즈에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십니까? 감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감정의 노예가 돼서 옛사람이 준동한 대로 그대로 감정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내가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감정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감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많은 약속들을 다 그냥 빼앗기고 맨밥 먹고 있다. 예전에 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가 그랬듯이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먼저 공감해 줘야 합니다. 내가 나를 공감해 줘야 합니다. 생명력이 부지런히 있어요. 더불어 코로나 상황이라 우리가 단체로 생명력 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깨달은 게 1대1로 하자. 그것도 북스터디로 하자. 책 나눔으로. 책도 이미 있고요. 이미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는 책을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맥시멈 제가 4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4명 정도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와 같이 1대1 하실까요? 라고 할 때 아유 목사님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엄청난 잔치, 쌍 이거 다 잃어버리고 맨밥 먹는 어리석은이가 절대 되지 않기 바랍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여러분 감정의 주인이 되어 사는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잘 공감해 주면 남도 공감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간 영혼이 살아납니다. 제가 당신 옳다라는 책을 소개할 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감은 영혼의 심폐소생술이다. 공감받은 영혼은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내 주변에 진정한 공감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공감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왜 공감을 못 해줬냐면 내가 내 자신조차 공감 못 해주니까 공감 못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공감해 주기 시작하면요 내 주변에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공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죽은 영혼을 심폐소생해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공감해 줘야 합니다. 시작.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공감해 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며칠 전에 우연히 이런 글귀를 보았어요. 지금 아니면 놀 시간이 없다. 평소라면 이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갈 말인데 왠지 이번에는 이 말이 제 눈에 팍 박혔어요. 지금 아니면 놀 시간이 없다. 가만히 우리네 인생을 생각하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는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면 신나게 놀아. 열심히 공부해. 진짜 그런 줄 알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놀려고 대학 가서 놀려고 그리고 직장 취업해서 놀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나이가 되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아이 키우면 놀아야 돼. 그때 놀면 진짜 제대로 놀았어. 맞아. 할 거나 하면 놀아야지. 그래갖고 열심히 해서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어느 정도 키웠어요. 막 놀려고 하니까 또 이런 말이 들려요. 야 아이 다 출가시키고 은퇴하면 놀아야지. 그때 진짜 놀 수지. 또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힘없고 돈 없어서 놀지 못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지. 결국 미루다가 그냥 힘없어져서 놀 시간 없이 그냥 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유인 같지만 속박되어 사는 노예가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이런 인생을 살지 맙시다. 본문의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을 선택하여 사는 자유인이 됩시다. 오늘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욕심의 장가지 쳐내세요. 과감하게 뿌리는 자르지 말고 내 것이 하나도 없으면 인정하면서 보호상 갖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진짜 자유인이 됩시다. 가장 먼저 내 자신 공감해 줍시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저를 돌아보면서 제게 적응했던 말씀이었어요. 제 인생이 돌아봐지더라는 거죠. 제가 그리 대단한 목회를 한 것도 아닌데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이 꽤 고단했더라고요. 고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런 놀랍게도 저는요 정직하게 제 인생을 보니까 놀았어요. 신명나게 논 인생이었어요. 재밌게 놀은 인생이었어요. 특히 목회하면서 신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제 감상이에요. 놀았다.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요 놀았어요. 설교하는 이 시간도 저는 노는 시간이에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전하 그러니까 길지요. 예, 즐거우니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연약함이 있고요, 죄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욕심의 장가지를 쳐서 분주한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라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과도한 욕심을 부린 사람인지. 그런데 그 과도한 잔가지를 다 쳐주시다는 거지요. 정리되게 하시다는 거 어느덧. 그리고 또 보상 욕구 때문에 소원하고 섭섭하고 억울할 뻔했던 제 인생이었는데 애쓰고 수고했지 않습니까? 헌신과 사랑을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상 욕구가 있죠. 서운할 뻔했어요. 섭섭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을 탁 잡으셔서 서운할 거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뿐 아닙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던 사람은 저였어요. 내가 가장 저를 공감해 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제일 미워하고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저를 사랑하고 저를 공감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많이 변했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긍부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 신명령에 놓으시면 지금 사명 안에서 자유인으로 신명령에 놓읍시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억지로 시련에 구속당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 안에서 자유인으로 신나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신 자유인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신명나게 신나게 놀며 기뻐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더 이상 억지로 싫은 것 하는 종의 멍을 메고 종의 멍을 메고 사는 이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